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탈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3절과 같이 탄식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순결하고 결백해야 하는 전혀 이스라엘이 탈선하였습니다. 그 전혀 이스라엘의 탈선을 15, 16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 이방 신들에게 분향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이스라엘의 탈선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탈선은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고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탈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 이방 신들에게 분향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그들을 경멸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탈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죽음뿐입니다. 백성들의 탈선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 시대의 제사장도 현인도 선지자도 모두 예레미야의 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예레미야를 반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해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 백성들의 말은 예레미야를 향한 백성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엄청나고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법정에 세워 그를 공공의 적으로 매국노로 낙인 찍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까지 파놓은 그들의 음모를 고발하면서 충격과 분노 속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레미야는 억울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 복수해 달라는 예레미야의 간청은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복수가 단순히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간청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라고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간청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았으며 진실하고 충성되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비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적대하는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복수 간청에는 인간적인 측면이 다소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예레미야의 헌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은 그 시대 백성의 사회적, 도덕적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왕과 관리,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비판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막는 쪽을 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았으며 진실하고 충성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그 사회의 불의와 부도덕한 행위, 부정직한 경향에 맞서 얼마나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의와 부도덕에 맞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누군가 올바른 말을 할 때 그 경고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